골로새서 할 거예요. 골로새서 할 건데 골로새서 중간에 빌레몬서와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그걸 한 주 설교하기가 물론 다른 교회 같으면 하지만 제가 지금 전체를 막 훑다 보니까 빌레몬서를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골로새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섞여 있어요, 내용이. 빌레몬하고 골로새하고는 같이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왜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지는 이따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장밖에 안 해요. 4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나겠죠? 4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난다 생각하셨으면 좋으셨겠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지루해지지 않을 만큼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교회하고 나누려고 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이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안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목사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서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있는 이것이 없고 다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오늘은 이걸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이걸 해야지. 아니면 내일은 또 새로운 괴롭다. 막 이런 그 생각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득해요.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을 왜 외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환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외치면 세상이 진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진동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명기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이현이한테 전했는데 이현이의 마음이 와 이렇게 진동해. 그럼 그게 세상이 움직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주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얘기해요. 그럼 감사의 지금 조건이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네, 주의 복음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기둥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인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만 스승은 있으나 뭐가 없다? 부모는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면 어때요?
그 자녀가 바뀌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면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그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고 또 누군가를 길러내고 있는 그 사역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군가를 길러내는 영적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왜요? 그래야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운지 기쁨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네. 그렇다고 완전해지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늘 넘어지죠. 늘 쓰러지죠. 늘 자빠지죠. 네. 겸손은 하지 못해서 늘 혼나죠. 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애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요? 서로 사랑해요?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들보다 더 아들 같고 딸보다 더 딸 같은 우리 일들도 일어나고.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꾸준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너희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너희들의 소식이 이렇게 완전하게 전해질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전해지기를. 그래서 너희가 변질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음을 잘 믿고 있는 이것을 놓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너희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계속 모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고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모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해 라고 그런 모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교회도 그 교회를 닮아가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야 돼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희들 잘 지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너희들이 잘 믿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이문호 목사가 바뀌어야죠. 네, 제가 바뀌어야 되고 이 친환교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뀌어야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모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저한테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정말 바울이 보기에 감사해, 너희들이 보기에 감사해 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면 그들 안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나를 향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비하신, 언제 예비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그것, 그 사실 때문만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어때요? 그랬지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이 은혜를 위해서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은혜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나?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넘치면서 감동이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 바로미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 다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어떻게 열었어요? 십자가로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라고 하면 어때요? 아, 그래, 나 알아.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 그래, 그 십자가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지. 나도 다 알아. 나 그거 믿고 있어. 그 알미, 그 지식적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다른데요? 달라요. 그의 삶의 고백이 다르고 그의 하나님께 엎드림의 능력이 다르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요. 왜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로 단절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어요. 우리는 완전히 망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망한 사이,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 길로, 세상의 죽음의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뭐가 달라요? 이제 생명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아니요. 네, 법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죽어요. 명령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네,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 얘를 봐요? 얘 뒤에서 얘를 변화시키고 있는,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죠. 네, 그게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 보고 나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요 최고 바보예요. 왜요? 왜 걔 때문에 지가 주고, 제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목사 보고 하면 안 돼요. 목사 보면 실망해요.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면 100% 실망합니다. 네, 죽어요, 진짜. 김집사님 말씀처럼 죽어요. 저를 보면 죽습니다. 네, 신천지 누구 봤어요? 이만희 보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죽은지도 몰라요. 자기들 살았다고 난리쳐요. 죽었어요. 네, 옛날에 통일교에서 문선명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문선명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아들이 또 그러고, 또 이제 걔네가 조용해지니까 신천지가 또 이만희가 나오고, 다른 놈들 같잖아요. 근데 같은 계통이에요, 그냥.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죽습니다. 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믿음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인간들이 뭘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자꾸. 판도라를 열고 싶어요, 자꾸. 네. 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열고 싶어요. 근데 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열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나타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기도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이 채워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래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 순간 잘못하면 뭘 보게 돼요?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디를 봐요? 자꾸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중심을 향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 밖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자, 배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물가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있는 물가를 이렇게 걸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과쟁이. 예. 베드로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아서 다 엎드려 막 했어요. 예. 근데 나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고 그래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들어와라 해가 갔어요. 갔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빠졌죠.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네. 예.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보니까 안 빠졌는데 주님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푹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안 보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을 보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니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죠? 네. 다 들으셨어요? 네. 어디로 날아갔어요. 예, 다시. 자, 베드로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 믿음 안에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했어요. 근데 지가 풍랑이 세상의 풍랑으로 지가 들어가서 주님하고 잘 살아볼게요 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안 보고 세상 풍랑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줘요 이러니까 붙잡아줘서 주님 손 붙들고 가니까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붙들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안 보고 세상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 되더라고요. 누가? 이문 목사가. 네, 자꾸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예, 뭔가 좀 다른 걸로,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잘나 보이고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어때요? 그럼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자꾸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죠.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사님. 회사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충성하듯 살아? 주께 충성하듯, 주님 앞에 충성하듯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야 돼요. 나를 보려고 정확하게 서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문제고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들이 왜 어려운지를 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늘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고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수고해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네,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요 어때요? 우리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 어떻게 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한 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영적 몸부림 내가 치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이기게 될 거니까 잘 살아라. 이긴다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유기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삶, 그 바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은혜의 할례를 너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된 게 은혜의 할례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게 은혜의 할례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너 이거 해야 천국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뭘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거 다 율법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이미 수여했음을 이미예요. 이미 수여됐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금부터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국이 없으면요 우린 천국 못 가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나 천국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있는 게 내가 천국 막 이렇게 뭐예요? 파라다이스가 내 옆에 펼쳐져야 되고 내 통장 잔고가 넘쳐서 막 염려 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망하는 거. 이게 이미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 이미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귀신 숭배거든요.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면 귀신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고모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쵸? 예. 막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그 천사들이 정말 위대한 천사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기도 했거든요. 그 숭배해야 된다. 또 천주교에서는 뭐 또 해요? 성인 숭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만? 네. 왜 그런 걸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자 뭐 이런 의도에서 천주교에서 처음에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인의 뼈 하나 있으면 내가 그걸 하나 사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막 이런 이 중세 이상한 짓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티칸에 가면 뭐 성 베드로의 그 뼈가 묻어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데? 예. 그게 뭔 가치인데?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럼 뭐 하나가 가치 있어요? 주의 말씀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베드로의 주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이문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이 인간이 중요해요? 아니요. 그냥 속노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배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율법주의인 거 이제 우리는 진리가 자유케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미 자유케 했다고요. 근데 뭐 자꾸 율법을 또 행하려고 그러세요. 옛날에 월삭도 지키고 월삭이 뭐예요? 월초에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뭐 절기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미 율법은 다 완성이 됐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고 해결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제발 율법주의로 나아가지 말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아래 새로운 법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삶이에요, 옛 삶이에요? 새 새 삶이에요. 근데 새 삶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인생 삶을 보니까 찌질해서 내가 지금 새 삶인지 아닌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새 삶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새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찌질해요? 예습성이 남아있어서.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선언은 됐어요. 성명기 집사님이 이제 이 영상 보면 성명기 집사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이제 성명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유명해져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네. 옛날에는 그만 부르셔도 돼요 이랬는데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집사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우리가 믿음이 아예 시작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됐지만 연약해서 아니면 예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근데 그 예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삶이지 우리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셨죠? 네, 저도 늘 좌절해요. 성집사님. 네, 왜? 많이 아는데 더 그렇게 못 살고 옛사람이 더 많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좌절하겠어요? 많이 아는 사람. 네, 이 인간이 제일 좌절하겠죠. 네, 늘 좌절해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봐요. 네. 그래서 좌절해요. 그런데 좌절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좌절하지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연습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 삶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죄악에서 멀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 음행하는 죄, 성적인 죄, 그리고 나쁜 생각하고 탐심 뭐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네,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하나님보다 율법 지키기를 더 사랑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 회칠한 무덤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우상숭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가 얼마나 큰 진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왜요? 아우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지금이 어떤 과학의 시대인데 그게 맞냐. 근데 그 과학의 세대에 그 지식의 세대에 정말 능력의 세대에 죽음의 직전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찾아온다니까요. 왜요? 과학이 뭐가 자기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욕하지 말래요. 목사가 자꾸 욕해요. 그래서 욕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욕이 나와요. 왜요? 습관이 참 무서워요. 듣고 자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네. 제가 욕을 안 할 것 같잖아요. 욕을 뎁다 많이 하거든요.
네.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아니요, 더러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운전할 때마다 막 이러고, 장난 아니에요. 네,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걸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그분을 닮아가라. 닮아가는데 뭘로 닮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김종만 집사님이 정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능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네. 성집사님이 은혜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막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메시지,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자 집사님들 이름보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름을 막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아직 그게 안 느껴져요? 예수성이 남아있다니까. 우리의 죄악이 아직 죄된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야지. 예, 예수성이 남아서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준영이가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제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말을 해봤자 아빠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누가 참아준 거예요? 아들이 참. 네, 준영이가 참아준 거예요. 네, 네, 주사님 이현이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주사님 영국이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성이, 오교, 우리 서진이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 오케이. 맞대.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해보면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성집사님도 이현이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쌍방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다. 네, 그게 능력이,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이미 파탄나고 이혼하고 뭐 애들 다 저기 날라가고 다 끝났어. 이미 끝이야. 근데 서로 그렇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예수성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용서하래요. 용서. 오늘 일 아닌데 옛날에 했던 것까지 끄집어와가지고 화내지 말고, 옛날 건 빨리 용서하고 오늘 있는 얘기만 좀 하고, 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뭐예요? 이 콜로새서인데 필리포서는 콜로새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네, 용서하래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 안에 뭘로 채우래요? 용서는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서하려면 뭐가 차야 돼요? 자꾸? 사랑이 차야 돼요. 네. 그리고 뭐가 차야 돼요? 감사가 차야 돼요. 네. 항상 사랑과 감사로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인간이 문제덩어리인데 그래도 저 인간이 있어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네, 용서하고, 네,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풍성해져요, 풍성해. 네,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사람은요, 영적이라서요, 누군가가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껴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인들은 남편을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다 해요. 그런데 다 뭐래요? 죽게 하듯 해라 라고 한 그 하나로 퉁칠 수 있어요. 네. 자, 성집사님이 안경희 집사님한테 죽게 하듯 하면, 안경희 집사님도 성경희 집사님한테 죽게 하듯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 예, 우리 준서, 준영이한테 제가 죽게 하듯 하면 준영이, 준서와 저에게도 죽게 하듯 하겠죠. 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죽게 하듯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유업을 상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집을 잘못 지으면 어때요? 부시고 다시 지으면 돼요. 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죽게 하듯 하려면 항상 기도해야죠. 왜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쓰라고. 쓰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고민하는 걸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 머릿속에 자꾸 염려와 걱정들이 들어와. 머릿속에 자꾸 문제, 그 다음에 뭐 일만 들면 막 복잡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놔. 그리고 주님 하고 그분만 불러요. 이게 그분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앞에 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그 방법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일과 힘과 은혜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빡 터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기 시작하면 일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같이 예수와 함께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꾸 오해하지 맙시다. 네, 내가 능력 주시면 막 로또가 막 맞아져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앞구절을 잘 봐야 돼요. 맥락을 잘 보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거 안 하면요, 지금까지 쌓았던 그 그릇이 막혀요. 그냥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요. 욕심 뭐 이런 걸로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비워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수기고를 보낸다. 사역자 보내니까 걔한테 잘 배워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낼게.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얘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얘 내 종으로 내가 사역자로 쓸래니까 나한테 줘라고 강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근데 억지로 하지 않고 얘가 문제를 일으켰고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라. 그럼 내가 갚겠다. 근데 얘를 용서하고 이제 노예, 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하지 않을게. 형제로 받아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잘못하고 우리 교회에 이 피해를 줬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문호 목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라? 예, 용서하고 어떻게 해라? 형제로 받아줘라.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네, 저 버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온 이 형제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능력의 삶, 그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식하다, 정말 아무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새 길을 열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새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 친환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